샬롬,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8일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야흐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건하던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될 여리고성 점령의 내용입니다. 내용상 크게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여리고성 함락,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여리고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꾸준히 진군하던 이스라엘은 일찍이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회파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로 앞서 우기로 인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고 급류가 휘감았던 위험천만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동태를 예의주시해 오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비를 취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즉 그곳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찍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를 갖춘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만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실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려는 재물입니다. 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조그마한 불평이나 이의도 제기함 없이 하루에 한 차례씩 성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 주변을 7번 돌며 여리고성 정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각기 앞을 다투어 입성하고 이미 주의받은 대로 성읍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진멸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믿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산산조각이나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서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와중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재건을 엄격히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은 전에 두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여리고성이 침략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 만약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해 황폐한 채로 두면 훗날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해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여리고성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정복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첫 열매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여 이곳에서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구별시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겐 모두 자기만의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과 시간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니 성도에게는 그 때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때라는 것이 우리와는 틀린 때가 많아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이해 불가한 우스운 행위를 계속 반복하되 그동안 단 한마디의 소리나 말도 내뱉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지도자가 명을 내리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순종의 기다림 끝에 내려진 명령대로 외치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단단한 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침묵 속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은 인간의 잔머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외치지 말고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너무 자주 말씀하시지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인내의 경주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 언제 저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외치라고 하실 겁니까? 하고 원망 섞인 통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없는 인내와 기다림만이 가장 적절한 때 환희의 함성으로 울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묵묵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때를 기다리며 나의 여리고를 돌아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지요.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대의 여리고성을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기다림의 때와 명을 받아 외쳐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실 때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9일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침묵하며 인내할 때와 소리내 외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며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앞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여리고성 전리품 중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 이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이 되는 아간의 범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이야기한 후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관해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송한 후 그들을 통해 3,000명의 군사만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여 도망하던 중 36명이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성 전투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결코 간구할 수 없는 부차적 요인도 있으니 바로 여호수아가 경솔하게 행한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항상 출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허락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 거룩한 전쟁, 홀리워, 곧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전쟁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꿈, 우림, 에봇,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등이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략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재능에 힘입어 전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지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단 그에게서 떠나면 그의 지휘권 또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은 전쟁을 겁내는 사람, 갓 결혼한 사람,
혹은 재정 문제나 집안일로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의 단결력이 깨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군대의 수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출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출전은 금지되고 패배도 맛보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매사에 갖춰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행동함에 앞서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되고,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된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지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사건에 대해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 패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찾아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세력에 대해 과소평가한 정탐꾼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즉 그는 인간적 문제가 아닌 신앙적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탄식과 두 가지 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데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두 번째 탄원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자신의 이름에 끼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하심으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범죄임을 밝히시면서 그 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새삼 배우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에 만유의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16절에서 26절은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에 대해 여호수아가 범인을 색출,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뽑기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숨긴 범인을 추적한 결과 아간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도록 했고 그는 그제서야 순순히 자신이 전리품의 일부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훔쳤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어 그 훔친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아간과 그가 훔친 모든 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곳은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로 불리게 됩니다.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기념비로 세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도록
경고의 표시로 돌무더기가 세워집니다. 두 종류의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표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절도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한 대단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와 그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죄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1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삶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었지요. 하지만 아간을 처형함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지시 내용입니다. 범죄자 아간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이 제거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아이성 정복 전쟁을 재개토록 명하십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잠시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아이성 역시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의 여러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복병 전술로 아이성을 공략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킬 것과 자기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일정한 지점까지 아이성 사람들이 유인받아 나오면 매복한 군사들은 성읍을 취하고 불사를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한 후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백성 가운데서 잡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 성 재공격을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여호수아가 세부 전략을 짠 이 매복 전술은 아이성 전투의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달리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하였으니 정면 대결을 벌일 경우 비록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29절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한 결과 전날의 패배를 딛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아이성과 마주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거짓으로 도망하자 아이성 군대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둔 채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성 뒤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을 지르자 아이성 군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잘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칫하면 뒤따라오는 아이성 군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아이성 뒤에 매복해 있는 군사들 역시 발각될 시 퇴로를 차단당해 전멸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 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철저히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공격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둘째, 아이성 군사들이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전략상 마땅히 이스라엘의 복병 전술 등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일단 성 주위를 조사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할 때 성을 활짝 열어둔 채 추격하는 방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복병들에게 성을 쉽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우둔함 때문에 결국 진멸당하고 맙니다. 과거에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온 힘을 쏟다가 그의 군사 모두를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타날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투에서도 그들 지역의 왕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모두 진멸당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은 제단 축조와 율법 낭독에 관해 언급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 가운데서 귀중한 의미를 전해주는 장엄한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그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진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이러한 예견과는 달리 그는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여호수아의 즉흥적 생각에서 나타난 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의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을 새기고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에발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제 바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기쁨으로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하고 게다가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한 채 아이성 공격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참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개인 아간의 탐욕이 전체를 힘겹게 한 것이지요. 무척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결국 그를 처형함으로 공동체 안의 죄악을 제거하기 이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이성 함락에 성공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함락 때와 같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낸 쾌거이자 동시에 여지를 주지 않으려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하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만큼만 순종하고 이해 가는 데까지만 따르려고 했다가 아간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고 결국 피해의 참극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철저하지 않은 순종은 시작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오래된 신앙인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크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온몸이 물에 잠길 만큼 나를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를 두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로 가야 할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있을 복이나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묵상 노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감사할 기도에 대해 태신자를 위해 함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1절과 2절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접한 가나안 6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결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맹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매우 넓은 지역의 산재한 족속들이 서로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즉 요단 서편의 산지와 평지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 단 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공통적으로 위험, 적개심, 증오감을 느끼고 이제까지 자기들 사이에 있던 알력은 사라지고 공동의 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동맹은 공격적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격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만을 계속해온 이스라엘 군대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 이제 서로 군사동맹을 맺어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한 가나안 여러 족속은 능히 이스라엘을 경멸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들이 대적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동맹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3절에서 15절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은 동맹에서 이탈하여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마치 먼 지방에서 보낸 것처럼 사신들을 가장시켜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사신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러한 차림을 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이 가져온 곰팡이 난 떡과 헌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 등을 보여주자 그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이 요구하는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신중했거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라면 그들의 거짓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27절은 마침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 탄로나고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차선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먼 지방에 살고 있다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가까이 살고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하지만 기브온 거민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책망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아 두려웠다고 대답하면서 여호수아의 처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이상에서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목숨을 보장받게 되는 대신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종이 된 것은 거짓에 대한 형벌이요 저주였지만 이는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고 창세기 9장 25절에서 종들의 종이 되리라던 옛날 가나안에 내린 저주가 이제 가나안 후손들인 기브온 거민들에게 실제로 임한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에 속아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번 맺은 조약을 파기하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맹세는 신성한 것이지요. 의인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맹세를 반드시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며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깨뜨릴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성급한 맹세에 대해 원망은 하면서도 그들의 최종적 결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맹세의 절대성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 거짓말임이 너무나 뻔한데도 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 특성상 늘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교인들 역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기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 분위기를 노려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덕스러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권사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다가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어 달아나 버리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실제 돈을 잃은 사람과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교회 전체가 한바탕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꺼리게 될 텐데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량해 보이고 때로 믿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마음 놓고 대하다가 작게는 약간의 돈에서 크게는 패가 망신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던 차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속이기 위해 꾸민 겉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처리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과 차림, 그리고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너무 부드럽고 겸손했으며 그 차림과 선물은 그들의 말을 뒷받침하기에 적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어느 정도 느슨해진 또 교만해진 마음 틈을 파고 들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남에게 잘 속을 만큼 어리석기도 하지만 남을 감쪽같이 속일 만큼 얕기도 한 존재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물을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않을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오늘은 묵상 노트에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세운 기념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12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절에서 5절은 다섯 왕의 동맹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과 같은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라게스, 에글론과 같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듯 가나안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신속히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자기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적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심을 불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급하고 실제적인 원인은 군사적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기브온은 상당히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간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찌감치 기브온을 섬멸하여 그런 우환을 없애려 했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과 베토론 전투 장면입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이들을 돕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행진을 계속하여 약 28km나 떨어진 기브온에 도착한 후 그곳에 집결해 있는 가나안 동맹군들을 격파합니다. 이때 그 동맹군들은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서쪽으로 도망하다가 베토론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을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하는 적들이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낮의 길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때 아닌 우박을 쏟아 부으시고 태양의 운행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천지만물과 온 우주를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점입니다. 해가 멈추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선 안 될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움직이는 해조차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 바로 그것이 베토론 전투에서 역사상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초자연적 사건과 전쟁의 대승을 가져오게 한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자계산기에 의해 입증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해롤드 힐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10만 년까지 소급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습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양 및 달과 그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 조사가 끝나야만 앞으로 보낼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정지해 버렸습니다. 전자계산기의 동작이 정지되고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기계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죠.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그 궤도 진행상에 만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였으나 그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다닌 일이 있는 청년이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는데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어 한 노련한 과학자가 성경책을 가져다 그 시대의 궤도를 전자계산기로 조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에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렸더니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40분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청년이 자신이 기억하기로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24시간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앞서가시며 승리를 주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섯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으나 대패하여 막게다굴로 도망쳐 숨었던 가나안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발각되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증거합니다.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애굽의 바로 역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계속 완악한 마음을 먹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8절에서 43절은 가나안 남부 다섯 동맹군을 격파한 여호수아가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나안 남부 전역의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진을 계속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감으로써 마침내 남부 지역의 정복을 종결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